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느리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열심히 작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이웃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수도관이 고장났다며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조금만 더 그리며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지도 모르는데 이웃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일을 중단하고 곧장 이웃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수도관을 고쳐주고 다시 돌아왔지만 다빈치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관 작업을 하느라 손이 묻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빈치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작품은 지금까지도 미완성으로 남은 동방박사의 예배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하던 일이 막히고 일 자체가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때로는 함정에 빠진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낸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을 꼬이게 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길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 탈출구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돌파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의 원인과 시작은 모압 외사왕의 배신입니다. 외사는 양을 치기 때문에 매년 이스라엘 왕에게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모압 메사는 역사 속의 생존 인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사 비문이라는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868년 사해 인근 요르단 지경에 발견된 비석에 메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3장과 비슷하게 이스라엘과 전쟁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은 오브리 왕 시절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에 매년 조공을 바친 속국입니다. 이들이 바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쳐야 살아갈 수 있었던 모압은 아합이 죽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평소에 약하게 보이던 상대가 대들면 더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모병합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까지 전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으로 세 나라 연합군이 형성되게 됩니다. 연합군은 출정하게 되는데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은 요단강을 지나 북쪽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걷는 길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군대는 사해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더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평소 다니는 길은 수비도 철저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멀고 험한 길은 수비를 소홀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알프스를 넘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군사력도 충분히 동원하고 전략도 최선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모압을 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합군이 먼 길을 돌아가느라 물이 떨어진 겁니다. 7일 동안 멀고 험악한 길을 돌아서 행진하느라 군대는 지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같이 간 말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지역은 아시골짜기라고 합니다. 원래 강이 있습니다. 아마 군대는 강을 믿고 안심하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문이 지숙되어 전부 말라버려 바닥이 드러나고 강에는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마실 물이 없고 말들에게는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골짜기 안에는 물이 떨어졌고 골짜기를 나가면 모압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떤 돌파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문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막힌 인생의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아내려면 먼저 바른 안내자를 찾아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잘 아는 안내자를 찾아서 물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습니다. 전쟁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일으켰고 남유다 여호사밧은 억지로 끌려온 셈이니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왕국이 망하는데 공연히 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앞장서서 살아갈 길을 찾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혹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 상태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평소에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를 찾아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하나가 엘리사가 있다라고 답합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즉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수제자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명성을 남유다에서 몰랐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설급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 스승 안에서 훈련받은 제자라면 엘리사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기대할 법합니다.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요구해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도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남에게 묻기보다 혼자 궁리하는 편입니다. 운전하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런 성향이 단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길을 잃으면 즉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몰라도 일단 직진입니다. 하염없이 돌고 돌다 보면 기름까지 다 떨어져서 손해가 여만저만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으면 안내자를 찾아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길을 모르겠냐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방향 감각만 믿고 전진하다가 더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막혔다면 어디로 가야 출구가 있는지 아는 분을 찾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고집 부리며 방황하지 말고 제대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음껏 물을 수 있는 안내자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무슨 말이든 들어주는 안내자,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비웃지 않고 자상하게 답변해 줄 안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과정을 전부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만큼 배고픔도 겪었고 우리만큼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우리만큼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데도 혼자 고민만 하고 자책하며 울고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참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자상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길의 설계자이십니다. 주님만큼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이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바른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는 두 번째 길은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안내자를 만났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신앙인이라면 두 가지 면에서 엘리사를 참으로 부럽게 여길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는 위기 때 생각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엘리사는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생각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위기 때 생각나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제쳐지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어려울 때 생각나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 나라 왕이 위기 속에 찾아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먼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난 곳입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 구덩이를 파는 것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조금 더 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짝 말라버린 개천에 웅덩이를 판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징조가 없는데 헛고생 같은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것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넘어서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물이 가득 차서 사람도 가축도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루기로 작정하셨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말로 허투루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팔면 분명히 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개천을 파면 세 나라 병사와 가축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약한 왕들을 위해 친절하게 부가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은 목마른 군사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쟁의 승리까지 약속하십니다. 모압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해답입니다. 골짜기를 돌아와서 목마름을 참고 견디는 것도 다 모압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골짜기가 파면 가장 원하는 전쟁의 승리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다양한 문제와 그 문제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먼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 가까이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까닭은 아침 일찍 가슴에 담긴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내주신 돌파구를 찾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는 마지막 길은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파자 아침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생기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아니면 땅을 파서 땅속 지하수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얻은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도 땅에서 쏟은 지하수도 아니고 뜻밖의 장소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자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불가능이 바다 밑에서 답을 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손쉽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비로운 방법일 뿐입니다.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진 골짜기 어디에도 물이 나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에돔으로부터 물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러자 말라했던 골짜기와 파놓았던 개천에 물이 가득 차서 사람과 짐승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골짜기를 가득 덮자 모압 사람에게는 이것이 붉은 비와 같이 보였습니다. 무리로 아침 해가 솟으면서 붉은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은 틀림없다며 새 왕이 싸워 서로 죽였다라고 착각하고 노략질하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물이 피처럼 붉게 보이는 착시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붉다고 착각한 것은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거기서 끝낼 수 있는데 상상까지 동원합니다. 지난밤 연합군이 서로 싸우고 전멸해서 피바다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군대는 전리품을 취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골짜기로 뛰어났습니다. 골짜기 넘어 숨어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숨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기 참으로 어려웠을 텐데 무방비 상태로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렇게 손쉽게 모압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생기는 기적, 이 물을 보고 피라고 연상하고 적군이 전멸했다고 착각하는 기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입니다. 여기서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 아침 제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도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전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때가 바로 소재 드릴 때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지금까지 목말라 고통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패배할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우러 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제 아무리 큰 능력과 기술과 물질이라도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여있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큰 곤욕을 취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한 가지 배우고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군대보다 앞서 최전방에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활 잘 쏘고 칼 잘 쓰는 최정예 부대를 세워야 하는데 왜 찬양팀을 세웠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장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여호와가 대적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적군을 패망하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 너무 심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역경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기치 못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신음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돌파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는 첫 번째 길은 먼저 바른 안내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안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는 두 번째 길은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는 마지막 길은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돌파구를 찾아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